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 전 장면을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한 그 인식,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질렀구나라는 이러한 어떤 그 공동체적인 어떤 회개의 마음과 죄에 대한 그런 그 공감대가 이스라엘 전체 내에 다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뭐 다들 그렇게들 하는데, 그리고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나를 책잡고 나를 왜 흠잡는단 말인가? 항상 이런 그 마음이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의 이러한 그 회개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동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과로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탄복하고 회개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 자발적인 어떤 회개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안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그 말씀, 그러니까 에스라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돕고 에스라에게 무엇을 힘써 행하라라고 하는 얘기냐면은 바로 전 공동체적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우리도 동참할 터이니 힘내서 그렇게 추진하소서라는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그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니까 무리가 그 에스라의 권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따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이제 어떤 회개함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그 첫걸음이 뭐 같아요, 여러분? 물론 자기의 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죠. 그 다음 스텝으로는 결단하는 겁니다. 그 죄를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씻어내고 나의 죄악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고 뉘우치는 그런 자리에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카톨릭에서는 그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한테 그런 죄를 다 털어놓으면은 그 뭐 이렇게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그렇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회개의 간구와 기도들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그 악한 습관들이 숨어 있었는지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어림짐작은 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 누가 알아요? 제 자신과 하나님이 아는 죄악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이 있어요.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세상에서 제일 선량한 사람인 척하면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한꺼풀 까베끼고 나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골마 있고 뭐 상처투성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나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위선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고 성경에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것부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이 큰 국가적인 회개의 시간을 앞두고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하난의 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구별된 밀실을 얘기합니다. 여호하난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무실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사무실에 혼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 자기가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고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 기도를 올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구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게 옛날 옛적 시절에 에스라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좀 마음에 품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 구별된 공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러분 구별된 공간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거실, 침실, 여러분들 사무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조용히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려면, 그리고 그런 공간을 찾으려면 아무리 그 코딱지만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구별된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방 이렇게 침실에 들어와 있으면은 다 이렇게 누가 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잠시만요.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이 좀 그렇습니다. 모든 사로잡혀 갔던 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지금 3일 내에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일 내에 다 모이지 않으면, 모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면, 자 8절의 하반부에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겠다라고 아주 초강경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초강경 그런 조치를 하는 그 이유를 보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 반대로 이렇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내에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그 회에서 모임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사회적인 매장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로였던 자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어떤 그들에게 이렇게 그 어떤 그 정착할 수 있는, 다시금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리고 유다 땅 인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우리가 사료가 되고 있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페르시아 왕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많은 은과 금과 재물들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귀향하면서 얻어온 그 수많은 재물들을 어디에 다 소비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상당 부분 그 재물들이 들어간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림살이라도 이제 갖춰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춰야 될 것이고, 이제 먼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 정착해야 하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 자금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한테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수는 없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따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와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이제 재물을 좀 이렇게
배급해 준다든가 어떤 뭘 이렇게 도움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 대목이죠. 그걸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고향 땅에 정착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한 모든 혜택들을 다 박탈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시 유배지로 가는 거랑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 땅에서도 살 수가 없고 다시 뭐 그냥 자기네들이 몇십 년간 살았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처럼 했었던 그 바벨론 땅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붙어 먹지 않으면, 빌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또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이제 모여들어서 이제 뭐 생사가 걸린 일이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은, 아니 9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처분만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그 비를 맞아가면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제사장 에스라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여기서 또 특별히 10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을 하는 그 대목이 벌써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대표성을 띈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굳이 제사장 에스라라고 또 표현을 했다라는 이런 좀 미세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서는 안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자복하고 모든 그 이방 족속들과 또 그 여인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라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의 청원이 들어옵니다. 이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올라와서 이런 그 회개 자리에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3일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 여인들에게도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아침에 그냥 너 나가라고 해서 내쫓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청원들이 이제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유를 좀 더 달라고 하고 이제 그런 청원들 속에서 증거 인멸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하기 위한, 그냥 말로만 모여서 아이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칩니다 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실체의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라고 청원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13, 14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 회개의 과정과 절차를 이렇게 쭉 정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떠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신들의 그런 장로와 재판관들을 또 대동해서 그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회개가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 자신들의 어떤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는 그런 회개라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물론 그런 그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 속에 반대하는 그런 소수파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들을 반대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과한 처사 아니냐라는 뭐 이제 이런 반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 17절 말씀 보면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전 그 이스라엘로 퍼져 나가면서, 전 유다 땅으로 퍼져 나가면서 약 석 달가량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되찾는 이런 회개의 자리로 이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쭉 짚어봐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들의 그 12지파를 이끌고 오셨던, 특히나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때까지 그 아브라함 시절서부터 출애굽의 시절을 넘어서 이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기까지의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을 이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제일 이 사람들에게 가장 와닿는 어떤 그런 표현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족 공동체였고 가부장적인 권위와 질서가 굉장히 잡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였기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정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지금 요즘에도 보면은 모태신앙 3대다 4대다 하면서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뭐 믿었지 뭐 내가 알 게 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조상들이 믿었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럼 내가 바로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내 다음에 이어질 그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게 이제 점점 그 가문을 타고 우리의 후손들을 타고 계속 그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참 좀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시족 공동체로 사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좀 우리하고는 감이 좀 멀 수가 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숨겨진 또 다른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맺어주신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과도 계속해서 그 언약의 연속성으로 맺어져 가는 그 언약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는, 그리고 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지켜본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리고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죄악 역시도 지켜보고 심판의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분명히 저울질하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만큼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다 이렇게 숨겨진 그런 복선이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벌을 내리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천대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여러 가지 그런 장치, 복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믿은 그 하나님 앞에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그리고 뭐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귀환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지키고 돌보아 주시지 않겠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때에서 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그 언약의 연속성에서 물론 은혜도 주어지지만 그만큼 심판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언약의 연속성,
그리고 또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의 그 근거를 찾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5절과 6절의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이 쭉 나오는 대목이죠. 거기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쭉 넘겨서 신명기 7장으로 가보세요. 구약 성경 273에 있어요. 구약 성경 273.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만 쭉 보세요.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에스라 회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 공동체적 회개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언약의 연속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약의 말씀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332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당신의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쭉 넘어가서 363쪽까지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까지 가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2, 23. 자, 히브리서 10장 22, 23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 회개함의 길 위에 서서 계속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 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에스라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젖어있던 이방 문화 다 몰아내고 이방 여인들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히 이런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죄과도 분명히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전부 다 3일 안에 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그 후로 3개월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들였던 그 뭐 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상 처벌들인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거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게 그들의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어떤 탐욕과 어떤 음란의 영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그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끊어내는 이런 과감한 회개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실제적인 그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모두 뉘우치고 그렇게 다 죄를 돌이켰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만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회개가 아니냐 말이죠.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나의 악한 습관과 나의 악한 생각과 사고의 방법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들이 바뀌지가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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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용서해 주소서 뭐 뉘우칩니다 하지만 뭐를 뉘우친다라는 건지, 그거를 뉘우침으로 해서 내 삶의 모습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이런 그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것을 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쏟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우리가 한번 깊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아뢰고 한 석 달에 걸쳐서 자신들의 그런 삶의 실체적인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그리고 거룩한 이 아침의 시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